십자가에 처형되고 또 장례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셋이, 이 셋이는 우리들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로 치면 오전 6시 해가 뜰 때를 0시로 잡았습니다. 0시로 잡았기 때문에 3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고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죠. 오후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6시간 만에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때 12시부터, 그러니까 3시간가량 임했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형 집행을 지휘했던 로마의 군인 지휘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진정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드러내놓지 않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살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자기가 장례하겠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사람은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김기덕 감독이 제목으로 잡았던 피에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이것을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원래는 자기 가족들이 장례를 지내려고 바위를 쪼개서 판 그 이스라엘 무덤은 그런 식이었는데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리고 여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떠나는,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체포 하루 만에 재판, 신문, 그리고 처형까지 다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문명 국가가 아닌 고대 사회로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밤에 체포가 돼서 밤새 신문을 받고 아침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날 처형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들이 안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날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이 바로 양잡는, 6월절에 양잡는 날이자 6월절이 시작점,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6월절 양처럼 죽었다는 것을 성취시키고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체포를 당하고 또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고 고문을 받고 또 이미 채찍질에 많이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들의 시각으로 3시, 오전 9시에 집행이 되고, 그들의 시간으로 9시,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숨졌습니다. 특히 6시, 우리로 치면 정오 12시에부터 3시간 동안에는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여름날이나 이럴 때 보면은 대낮인데 완전히 밤처럼 아주 캄캄한 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때는 대낮이었는데 정오였으니까요, 완전히 캄캄해서 어두움에 휩싸여 있던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다라고 오늘 4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는 자기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지금 그 형벌이 가해지고 있고 처형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이 치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희생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될 진노를 자기 아들, 죄가 없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이 어두움의 모습이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45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쉽게 찢어지는 두께가 아닙니다. 보통 7cm가 넘는, 말이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끌어도 찢어지지가 않는 천이라고 해요. 그 두께가 그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그 역할, 그 휘장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에도 제사장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의 안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광야에 먹었던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돌비, 십계명, 언약의 계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언약궤를 뚜껑이 그룹, 다시 말해서 두 천사가 큰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뚜껑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은소라고 불렀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황소의 피를 뿌리고 1년의 대속죄일 때, 대속죄일이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4일인데 그때 딱 한 번만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 1년에 뽑힌, 그것도 제비로 뽑아가지고 제사장 중에서 또 뽑아가서 들어가는 것인데,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에 죄인이 노출되어서 죽는 일들이 가끔 생기는 것입니다. 피를 들고, 속죄의 피를 들고 이 뿔에 가득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복장이 어떤 것이냐면 술이 있고, 이렇게 술이 나 있고, 끝에 이 옷 제일 끝에는 무엇이냐면은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 레위기에 이렇게 보면 레위기의 제사장 복장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여기 방울이 매달려 있을까요? 방울의 의미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집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건 민족적인 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배웠고 그 시은수라고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돌비를 보는 것이죠. 돌비의 기준에 맞춰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지도 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기밖에 없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이 방울은 죄인이 함부로 들어갔을 때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집례를 하고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들어가서 한참 내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죽은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노출이 돼서 죄인이, 마치 자외선 소독기에 컵이 들어가면은 세균이 죽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딱 노출되니까 죄인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노출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렵고 떨었어요.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대제사장은 이 휘장, 지금 이 쳐져 있는 휘장 밑으로 갈고리를 넣어서 시신을 끌어내는 것이죠. 줄줄줄 끌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리할 만큼 그 지성소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12시 그쯤에 깜깜해지는 그 순간에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다른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유독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 휘장이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딱 쪼개지느냐 말이죠. 그것을 신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열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 자기의 몸을 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통과해서 그 거룩하고 지엄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입니까? 어디 하나 해당되는 거 없어요. 이방인에다가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셔서 자기의 몸을 휘장으로 삼으셔서 자기의 육체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 뭐가 좋은데요?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김영호 씨가 그렇게 대통령 좀 뵙자고 만나줍니까? 저는 왜 안 만나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것입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나요? 왜 만나려고 합니까? 만나서 뭐 하게요? 자기 억울한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법 좀 제정해달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해서 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려는 거지. 뭐가 그 이뻐가지고 무슨 미인이라고 그렇게 가서 만나려고 하겠어. 우리도 높은 사람 왜 만나려고? 내 이 답답한 민원 좀 해결해달라고. 이 답답한 뭐 해결해 주는 건 고사하고 내 얘기라도 좀 들어달라고. 이 속상한 마음을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쉽게 만나지든가요?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만날 것이며 내가 뭘 근거로 하나님에게 내 청을 들어달라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할 것이며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 불가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을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있고 그분 앞에 나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배움으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가슴 아픈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결정적인 증거, 그 표징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딱 한가운데로 찢어지는 일로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누구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것이 이제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이 휘장이 의미가 없어졌으니 휘장이 이제는 걷어졌으니 찢어졌으니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제사장도 동물의 피를 양의 소의 뿔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들고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 번만 대통령 만나주는 게 그렇게 소원인데 우리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미하신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채널이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눈만 감으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에 가뒀던 분들이 성도의 신앙 다 본받아, 그 찬양 아시죠?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가둘 수가 없어. 눈 감으면 기도할 수 있고 눈 감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것까지 그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눈 감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휘장을 찢어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특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열렸는데도 대통령이 언제든지 들어오시라고, 당신은 통과해도 되고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와도 된다고 이렇게 보장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줬는데도 우리 못 사용한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9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에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들게 하고 구레네 사람을 대신 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집행해야 됐던 사라가 백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네가 뭐 메시아라며? 네가 얘기 들어보니 니도 못 구하면서 무슨 남을 구하냐 이러고 조롱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쭉쭉 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숨지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로마인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에 이 사람은 정령 뭐였도다?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직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던 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 백부장만 바뀐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처형 과정을 끝까지 구경하던 자들, 처형 과정을 다 지켜본 후에 이들은 뭐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죠? 고소하다 그럴 때 가슴을 칩니까? 아니요. 안타까웠어요. 왜 이런 반절이 일어났을까요? 뭔가 백부장도 그렇고 이 끝까지 사형을 집행한 것을 지켜봤던 그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영혼과 가슴에 울리는 것이 있었던 것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뭔가 감동적인 것이 다가왔던 것이. 이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야.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그들을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응대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회개한 우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이 캄캄한,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두운 상황, 깜깜한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하는,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처럼 낙원에 갈 것이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영혼을 부탁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이 모든 말하는 것들, 기도들, 이런 것들을 쭉 다 지켜본 결과 그들의 심경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어. 처음과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바뀌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강압적인 것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IS라고 시리아하고 이라크 반군이라고 하죠. 그들이 무슬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정부군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들의 그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일 씨가 우리 몇 년 전에 그 이라크에서 미군들과 협조했다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참수라고 그러죠. 해서 한 것이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공개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종군 기자죠. 미국 기자를 갖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오바마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서 잡겠다. 그러고 했죠. 그들이 그런 잔인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것이죠. 트럭으로 끌고 가서 우리 4.3 때처럼 그렇게 막 학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요즘 비디오에 올라오고 있어요. 동영상은. 한 소수민족이 개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자기 종교로 바뀝니까? 그렇게 강압적이고 위협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칼, 코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죽여가면은 당장은 그 무서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믿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줄로 압니다. 은혜를 받고 감격이 될 때, 감동이 될 때, 저분은 그렇게 죽을 만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원망하거나 남을 갖다 저주하지 않냐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해코지 하고 자기를 그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 똑같이 응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오늘 자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강도질했던 우편강도도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고 그 감동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 은혜를 느끼는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를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녹아나는 것이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제가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밑에 도대체 나는 뭐길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길래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뭐 기대하는 거 없어요. 뭘 바라겠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바라는 것이죠. 딴 거 바라는 거 없는 것이죠. 네가 내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도,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도, 이 배은망덕하고 다 까먹었어도, 허랑방탕하고 창기랑 같이 놀아먹었어도 살아서 죽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거 하나로 족한 것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송구한 것이고 이제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고 여전히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서 권면하고 또 그들 영혼도 구원하는 일을 갖다 같이 하는 일에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얘야, 우리 함께 천국에 가자. 다 내게 네 거야.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넓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백부장도 변했고 무리들도 변했고 저와 여러분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딴 이유는 없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 이유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가며 계속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때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는 끝났으니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그 무엇도 끊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셔서 이제야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진정한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혼비백산 다 도망갔습니다.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눈빛과 마주치고 닭울음 소리가 나자 나가서 통곡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준 사람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고 남들은 출세한 사람 부자죠. 그렇지만 그는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 아리메다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결의할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사형감이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불의한 결정에도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이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뭘 기대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는 걸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습니다. 줄을. 그러나 정작 정승이 죽으면 띄엄한 거예요. 왜? 살아있는 권력이거든. 이 말 뜻 아시겠어요? 뭔가 기대함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인사치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뭔가 기대함이 있고 뭔가 얻을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죽었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 죽었는데 뭐. 이제 끝나는데 뭐. 그때 이 아리마다 요셉이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청원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다 찬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도와줬다는 얘기 들으면 자기는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낸 것이에요.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후 3시에 사형이 주고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자 바로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 이날에 이 사람들의 안식일을 언제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6시까지를 안식일로 여겨요. 이미 금요일날 저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밖에 갭이 없어요. 그 모든 것에 일사천리로 돼요. 빌라도에 가서 사서 청원하고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수습을 내리고 시장에 포를 싸가지고 거기다 안치시키는 모든 것까지.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규정 때문에. 3시간. 얼마나 급했겠어요. 머뭇거리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갔고 내가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청원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산헤드린 공회니까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죠. 그리고 시신을 내렸습니다. 이걸 피에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 그 바위, 자기 가족들을 안치하려고 했던 그 바위, 멀지 않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언덕에 돌아가신 그 근처에 있는 바위에다가 안치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3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따라온 여자들, 그 뒤를 끝까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려고 따라왔던 자들은 그 뒤에 돌아갔습니다. 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준비도 안 했을 수 있지만 그 즉시 6시부터 안식일에 해당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일이 돼버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돼버리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마음속으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왔냐면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이유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요셉은 용기를 낸 것이죠. 저는 이 아리마다 요셉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51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거를 떠나서 그는 메시아의 죽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부담감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각오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큰 소리 치는 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겨진 제자, 묵묵히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자기의 위험을 부담을 감싸 안고 정말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조건과 이유 무슨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큰 소리 치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소리 없이 섬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안치할 수 있는 어쩌면 귀하게 쓰임받는 특권이 그에게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로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을 뒤에서 이렇게 자기 역할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따라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내 마음의 말씀이 53절 말씀. 아까 말했던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증거는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 건너편에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고 가지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때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건 스가랴 서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칩시다.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내 옷을 제비 뽑아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들이 들어줍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게 망치로 쳐가지고 다리뼈를 꺾으면 푹 주저앉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금방 죽여주는 게 은혜거든요. 확인 사살하려고 가서 우편강도 왼편강도는 그렇게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죽이려고 딱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다리를 꺾지 않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억불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때려서 꺾지를 않고 창으로 찔렀어요. 나를 찌르리라.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자기 의지랑 관계되겠어요?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언된 대로 됐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도 예언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의 판 무덤, 그 무덤의 속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사람이 판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다 맞겠어요?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메시아의 죽음이고 곧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캄캄해지는 것도 일어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제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길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함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배움는 영광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강압적으로 안 바뀝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뀝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살리려고 그 죄 없는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한없이 죄송하고 한없이 미안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숨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저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 기도하기 전에 259장 찬양지 보혈을 지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보혈이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 그 존귀한 주 보혈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억하고 더러운 죄인이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 죄인이 변하여 회개하고 달라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제사장도 아니고 더구나 대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재물도 없습니다. 우린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성소에 가는 휘장을 찢어놓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사랑의 감동에서 은혜의 감격에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변화되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도적인 항상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변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변화되는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기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합니다. 본인의 몸을 찢으셔서 예수의 몸을 통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며 메시아며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원수까지 참아내시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나라를 기다림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저희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